혹시 올림픽 경기 중에 레슬링이라고 하는 종목을 혹시 TV 화면을 통해서 시청해 본 경험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거는 한 번씩 이렇게 재방송으로라도 이제 챙겨보게 되는데, 이 레슬링이라고 하는 종목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선수가 이렇게 마주하고 고개를 숙여서 상대방의 허벅지나 상대방의 허리를 잡아서 먼저 이렇게 몸을 들어서 돌려가지고 쓰러뜨리려고 신경전을 벌여서 점수를 이제 따 나가는 이렇게 스포츠인데, 상대방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을 때 허리를 숙이고 상대방의 빈틈을 이렇게 노리다가 어느 순간 상대방의 빈틈이 보이게 되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날렵한 그 몸짓을 가지고 상대방의 그 빈틈에 딱 파고들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거나 상대방의 허리를 돌려서 이렇게 넘어뜨리게 되는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방심하게 됐을 때 상대방의 역공에 휘말릴 수 있어서, 내가 공격하지만 내가 빈틈을 보고 공격했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그것을 노리고 나를 다시 나에게 다시 역공을 가하는 그런 스포츠가 바로 레슬링인데요. 그 레슬링이라고 하는 그 경기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지 모릅니다. 레슬링 선수 중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심건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이 귀를 보면 귀가 이렇게 저희들처럼 온전하지 않고 막 상처가 있어서 막 귀가 이렇게 달라붙고 막 이렇게 좀 저희들과 좀 다른 이렇게 좀 영광의 상처들로 이렇게 가득한 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레슬링이라고 하는 경기가 정말 뭐 맨손으로 하는데 얼마나 다치겠어라고 하지만 굉장히 격렬하고 굉장히 치열하고 처절한 그런 스포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슬링뿐만 아니죠. 레슬링뿐만 아니고 태권도나 또 유도, 뭐 권투, 요즘은 UFC나 그런 이제 종합 격투기 같은 그런 운동들을 보면요. 싸움이나 어떤 전쟁에 아주 작은 축소판과 같은 그 전쟁의 모든 심리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된 그런 미니멈한 전쟁터다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격투기 스포츠를 관람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거칠고 야성적인 어떤 투쟁의 본능을 그 스포츠를 보면서 대리분출하는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인간에게는요, 드러나진 않지만 상대방을 제압해야 내가 살고 또 싸움에서 이겨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원초적인 투쟁의 본능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는 평생을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싸우고 또한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존재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투쟁하는 존재다라고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 또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이 야곱의 이야기 전반에 걸쳐서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냐면 굉장히 싸움꾼, 그리고 굉장히 사람과 싸우는 그런 인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와 싸우냐면 형 에서와 싸우고, 그 다음엔 아버지와 싸웠고, 그 다음에는 외삼촌 라반과 싸웠고, 이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어떤 삶은 일생 자체가 싸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요, 야곱이 또 누군가와 싸우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싸움의 여정과 전혀 다른,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인 여정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릴 만한 그런 싸움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는데,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창세기에 어떤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의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래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또 그 고향을 떠남으로 인해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향이 아니라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뭐 남들이 뭐라 하던 간에 야곱은 가정을 이루게 됐고 남들 못지않은 부러울 것 없는, 어쩌면 남들보다 더 화려한 그런 재산을 모으게 되고 또 영광도 누리게 되고,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런 재물도 많이 쌓았고 정말 남부럽지 않을 화목한 가정도 이루었지만 그 야곱에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허전함이 그의 내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다 가진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지만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성공했다 자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이죠. 성경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문맥상의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곱이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자신의 약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계속 겪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니라 그 언니인 레아를 신부로 맞는 외삼촌의 속임수를, 외삼촌의 거짓말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되지만 야곱은 자신이 동생이면서 장자가 되려고 했던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외삼촌이 있는 지역에서 20년의 시간을 머슴살이처럼 이렇게 일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냐면, 자신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형 에서의 모습이 자신의 그 20년의 시간 가운데서요 보여지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고 아버지 라반을 속이는 그 장면을 야곱이 목격하면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냐면, 오래전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자신이 축복받으려 했던 그 지난날의 모습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으면서 야곱이 그런 자신의 약한 모습, 자신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야곱이 경험한 이 타향살이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 기억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숨겨두었던 야곱 안에 있었던 죄의 뿌리, 그리고 야곱이 점점 감춰놨던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직면하게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의 뿌리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마주하는 것을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꺼려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요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되는데, 그것은 나 자신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진정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만들어 표로 삼아서 여기서부터 더 이상 라반이 야곱을 쫓지 않고 야곱도 이 돌 무더기 세운 곳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는 그곳을 넘어가지 않기로 서로 약속합니다. 이 언약의 체결은 더 이상 죄로 가득한 과거에서 쫓기지 않고 당당하게 나 이제 새로운 삶 살아가겠어 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더 이상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야곱의 발걸음은요 그 선포 이후에 한결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야곱 안에 또다시 근심이 드는 것은 뭐냐면, 점점 고향 땅이 가까워옴으로써 편치 않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겉으로 내색하진 않았지만 오랫동안 자신의 내면 가운데 감춰뒀던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고향 땅을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왔던 것입니다. 저 깊은 곳에 꾹꾹 눌러놨던, 애써 외면해왔던 그 문제,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는 그 두려움입니다. 혹시나 내가 고향 땅을 다시 향하게 돼서 점점 가까워온다라는 소식을 형이 듣고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 예전에 내가 형에게 정말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랬는데, 형을 비참한 삶으로 몰아넣었는데, 아, 그런 나를 보고 형이 반겨줄까 하는 두려움, 걱정이 막 태산같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 땅이 코앞에 보이는 그 야복 나루에서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야복 나루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요단강 동편의 강줄기입니다. 철을 따라 건기가 되면 수심이 얕은 시내이지만 우기를 맞이하면 이 수심이 얕은 야복 강가가 갑자기 급류가 흐르는 거친 강이 되어버립니다. 이곳은 다메섹에서 요단 계곡으로 이어지는 무역로 인근 지역이었기 때문에 야곱과 그 일행은 그 무역로를 따라서 이동하다가 이 강을 건넜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내 그룹의 선물 부대를 차례대로 앞세워 보내고 가족들에게, 야, 나보다 너희들이 먼저 저 고향 땅으로 먼저 가라, 내가 뒤따라 갈게 하고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야복 강가에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야곱 안에 있는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때 야곱이 고뇌에 빠져 있을 때 이름 모를 한 사람이 야곱 앞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은 야곱의 귀향길을 가로막는 불청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곱이 고향 땅으로 향하는 길을 온전히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내 인생에 나타나서 태클을 거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약간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쩌면 우리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했듯이 우리 가운데 태클을 거는 그 사람, 우리의 인생길을 막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길로 나가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싸우고 아버지 이삭과 싸우고 삼촌 라반과 싸웠는데 이제 야곱이 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 모를 한 사람. 이 이름 모를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과 또 싸움을 합니다. 야복 나루에서 벌어진 이 싸움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전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닌 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과의 싸움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싸움이 어떤 것이고 그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성공 그리고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부를 쌓는 것을 위해서 싸워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야곱은 거짓 없는 존재, 온전한 존재, 진짜 삶다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 그리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싸움,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싸움, 모든 것을 다 걸 만큼 모든 것을 다 올인할 수 있는 그 싸움을 야곱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사람과의 씨름은 싸움은 바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이 사람은 야곱을 쉽게 길을 가도록 놓아주질 않습니다. 허락하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싸워서 야곱을 이렇게 이길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거의 뭐 생명을 걸고 생사를 걸고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람은 야곱의 길을 가로막았고 또 야곱으로 하여금 정말 사투를 벌일 만한 그런 싸움을 하게 하였고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지도록 야곱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깊은 곳에 스며 있는 야곱의 옛사람, 옛 습성, 그리고 옛 삶의 방식이 완전히 뿌리 뽑혀질 때까지 이 야곱을 계속해서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싸움을 끌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소진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옛 사람의 습성 그리고 옛 삶의 방식을 완전히 씻어내 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정말 생명 걸고 씨름하다가요 환도뼈를 다치게 됩니다. 이 환도뼈는 사람의 몸 정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위를 다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몸의 중심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도뼈를 다친 것이 의미하는 것, 그동안 야곱을 지탱해 왔던 옛 자아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의 싸움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어긋난 환도뼈로 인해서 야곱은 육체적으로 매우 불편함을 겪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길은 야곱이 이제 걸어가야 할 귀한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우리 기대와 달리 편안한 길이 아니라 절뚝거리며 가야 하는 길, 그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익숙한 길이 아니라 어색한 길, 그 길이 바로 야곱이 걸어가야 하는 귀한 길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냐? 라고 말이죠. 성경에서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호칭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야곱의 호칭이 아니라 야곱아 진짜 너는 누구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나는 남의 발 뒤꿈치나 잡는 자이고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지금 야곱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 이름이 어쩌면 본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이름일 수 있지만 그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에게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새 이름을 비로소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야곱과의 씨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뤄서도 이겼고 사람과 겨뤄서도 이겼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두고 하나님도 이겼고 사람도 이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매달려서 나에게도 복을 달라 축복을 달라라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붙잡으면서 요청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 순간에 야곱은 형의 분노한 마음을 제발 가라앉혀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어쩌면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막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여기서 야곱이 요청한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남다르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라는 것 때문에 야곱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꼬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 이 복 때문에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래서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으면서까지 그가 쟁취하려고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복이었습니다. 20년간 낯선 지역에 가서 이를 악물고 일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서 정말 개고생하면서 일했던 것이죠. 야곱은 정말 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야곱이 비록 얻게 되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야곱이 원하고 추구했던 복이 잘못된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진짜 복을 얻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진짜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냐 말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의 씨름, 싸움을 통해서 얻은 응답을 여러분 보시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람과의 씨름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이 받은 응답은 바로 새 이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새로운 영혼, 야곱이 이제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이 얻은 진정한 복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처절하게요, 살아가면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는 옛날처럼 내가 헛된 복, 잘못된 복, 내가 추구했던 그런 복, 내 생각에서 오는 복, 그런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도뼈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침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정말 갈망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갈망 중에 가장 소중한 갈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복보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복을 우리는 구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점점 어둠은 물러가고 동이 트는 새벽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처절한 씨름을 하고 난 이후에 부러진 환도뼈로 인해서 절뚝거리며 분이엘을 지나갈 때에 새로운 영혼을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된 야곱의 머리 위로 찬란한 태양이 솟구쳐 오르며 밝은 햇살을 야곱의 얼굴 가운데 비추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성경학자들은 분이엘의 태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동트는 새벽 떠오르는 태양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고 그 태양에서 비춰오는 햇살이 야곱의 얼굴을 비추자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제서야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 나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부를 쫓았고 명예를 쫓았고 성공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싸움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강가에서 그는 일생 동안 해왔던 싸움과는 전혀 다른 싸움을 누군가와 이름 모를 사람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기의 자아를 찾아가는 싸움,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하였고 그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한 싸움에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싸움다운 싸움, 정말 가치 있는 싸움을 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들 또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절뚝거리며 동트는 그 아침 길을 걸어갈지라도 찬란한 분이엘의 태양,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진짜 자아를 찾아가는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